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다 함께 교대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다 함께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어저께 한국 축구가 금메달을 딸 줄 알고 물론 몰랐지만 딸 것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좀 축구 얘기가 조금 나와요. 축구할 때 상대편이 태클을 걸 때가 있어요. 저는 축구를 잘 안 해서 모르는데 보기만 해도 굉장한 몸싸움이 있어요. 자, 유도를 배우고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잡고 치고 막 피나고 그래요. 특히 그 중에서 골문에 막 선수가 막 달려가서 쫙 해서 막 수비가 막 뚫리고 막 골에 가까워질 때 나오는 동작 하나가 있죠. 상대편이 적이 뭐죠? 이게 태클이에요. 그냥 놔두면 골인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태클을 해서 반칙을 하고 우선 멈추자, 거기 쓰러지게 하자. 이게 또 전술 중에 하나예요. 골 먹느니 태클을 걸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에 싸움할 때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사실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태클 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아보려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사실은 태클이 들어가요. 가만히 있으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나중에 그러면 타는 거죠. 가만히는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돼. 공격이 없어. 태클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정말 잘 살아보려고, 정말 오랜만에 경건해보고, 오랜만에 봉사해보고, 오랜만에 전도해보고, 오랜만에 기도해보려고 하면 거기 위험하다 생각이 드는 적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태클 거는 일이에요. 골을, 얘는 위험하다, 얘가 이대로 놔두면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사를 돕고 목사를 돕고 권사님, 집사님을 서로 팀워크를 막 패스하면서 골을 넣을 것 같으니까 공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격 당할 때, 넘어질 때, 아유 난 넘어졌어, 아유 난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다시 한번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 의미를 알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찬미하면서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라요. 분명히 적이 있어요. 널 넘어뜨리고 싶다. 왜 넘어뜨리니? 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 자에게 뭐하러 공격을 해요? 여러분, 축구에서는, 영적 세계에서는요, 난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이 이게 죄예요. 한 달란트 묻어둔 게 뭔 죄냐고. 남을 때리지만 않으면 되지, 돈을 안 뺏으면 되지,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의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게 게으르고 악한 종아, 바깥 어두운데 나가서 슬피 이를 갈며 울다라는 주님의 가만히 있는 자의 최후를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두렵게 생각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해서 내 달란트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나중에 얘기할게.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마귀가 하는 일 뭐죠? 태클을 거는 거예요.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한테도 태클을 걸었죠. 감히 예수님께 집요하게 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예수님께도 태클을 걸려고 굉장한 시도를 했어요. 근데 워낙 선수시기 때문에 다 피해서 이제 이기셨지만, 마태복음 16장도 보세요.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우, 최고다.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넌 100점. 그 바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좀 마음을 놓으시면서, 이제 내가 장로들과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고난을 받아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면, 베드로가 그런 거지, 마귀가 그랬겠죠.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은 베드로에 안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어떻게? 큰일 났네. 우린 잘못 살아왔나요 그동안? 너는 나를 어떻게? 어떡하지요? 너는 나를 어떻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나에게 태클 걸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게 베드로가 아니라 마귀를 보면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찾아봐요. 금방 찾죠 여러분? 기억을 못해서 그렇죠. 금방 찾죠? (16장 23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멘. 사단은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 나 때문에 넘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막 정말 다짐하고 정말 해볼 거야. 뭐 부흥회 끝난 다음에, 수련회 끝난 다음에 정말 그러면서, 여러분 그럴 때가 더 위험할 때예요.
왜냐하면 내가 컨디션이 너무 좋거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컨디션이 너무 좋으면 마귀가 힘들어요. 왜? 컨디션이 너무 좋으면 골이 나와요. 컨디션이 너무 좋으면 스파이크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걸 마귀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 싫어할까요? 싫어할까요?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컨디션이 좋은 걸 마귀가 싫어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가 컨디션 좋으면 자꾸 친절해지거든. 우리가 컨디션 좋으면 자꾸 주거든. 컨디션 좋으면 자꾸 막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거든. 소금과 빛이 되거든. 그러니까 싫어요. 그럼 마음이 열리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그게 컨디션 좋은 게 싫은 거예요. 우리 언제 컨디션 좋아져요? 아침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럼 컨디션 좋아지죠. 얼굴 밝아지죠. 긍정이 되죠. 열정이 생기죠. 에? 그런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막는 거고, 응? 내일 전도하러 가려고 그래.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야, 가 이러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얘 컨디션 너무 좋다. 오늘 위험하다. 얘 마크해. 어떻게 해요? 저쪽에도 감독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도 감독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들으면서 플레이를 하는 거고. 아멘. 이제 기도 안 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지. 그렇지만 저쪽도 감독이 있어요. 야, 꼴 먹느니 가서 다리 걸어라. 위험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위험하다고 해서 태클이 들어올 때 안 걸리도록 조심해야 되고,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피해야 돼. 촥촥 뭐 피하든지 뭐 싸우든지 해야 돼. 근데요, 죄송한 말이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넘어져요. 대부분 아주 진짜 실력자 아닌 이상 넘어져요. 많이. 제가 부흥회 끝나고 또 마음에 좀 감동이 있어서 내 영혼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했더니, 이제 저는 모든 영적 생활의 최고는 큐티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열려줘서 주시는 그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 영혼이 그 음식을,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죄성은 약해지고 영성은 강해지거든. 아멘. 예,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죄에게는 뭐냐면 쥐약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는 거 말고, 무슨 말인지 알죠? 깨달아진 말씀, 은혜 주시는 말씀, 이런 거 있잖아요. 마리아, 뭐 갈라쇼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아침에 쫙 먹잖아요. 죄성은 약화돼요. 아멘. 죄는 약해지고 의는 강해지거든. 같은 걸 먹는데. 아하, 나를 위해서, 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아침 묵상을 보내자. 내가 하자.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내 특기요, 내 달란트요, 나의 가장 사모하는 거니까 난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루 이틀 하는데 영혼이 너무 좋아져. 든든해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냈잖아요, 카톡에.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싫은 거야. 월화수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귀가 싫은 거지. 나는 강해지고 또 옆에 나누기도 하고. 더욱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구는 골 넣기 위해서 한다. 여러분, 정확한 목표는요,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이 팀으로 부르셨을 때는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 영혼을 구원하고 다 사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 축구는 골 넣는 게 목적이에요. 축구는 승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골 넣고 승리하는 거. 내 영혼 구원하고 남의 영혼 구원하고, 그게 들어가서 승리하는 게.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에서버두, 뭐 사빌라, 라오디게가 마지막이지, 이렇게 외웠어요 옛날에. 7교회에게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언제나 똑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 세계가 무서운 세계가 있어요. 이거 잘 밝혀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는이라고 다 나와요.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다스리는 권수를 주겠다. 우리 같이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막 생명나무 과실을 주겠다. 전부 다 그 앞에 이기는 자에게라고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천국에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게 우리의 목표가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표는 영혼 구원, 내 영혼 구원, 남의 영혼 구원, 승리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네가 큰 교회 다니느냐, 작은 교회 다니느냐, 네가 어떤 직분을 맡았냐는 그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뭐 했냐는 얘기예요. 네가 수비수 맡겼는데 수비 안 하고 놀았어? 망하는 거예요. 윙을 맡겼는데 윙 안 했어? 망하는 거예요. 공격수 맡겼는데 공격수 안 해서 망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분 앞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큰 것을 맡기지라. 이것이 축구와 우리가 닮은 부분이에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월화수였어요. 수요일 날 오후쯤 되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죄성은 죽고 영성은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용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전화 딱 해서, 용 집사님, 웬일이세요? 기분 좋아 전화했어요. 그냥 공격수끼리 좀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네.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나요. 너무 업이 돼갖고. 그게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그게 수요일이었어요, 이번 주. 근데 목요일부터 여러분 카톡이 안 갔죠? 내가 태클 걸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요일이 어떤 날이었냐면, 내가 몇 달을 운동 클럽을 옮기면서 정말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소금으로서 잡아주고 가르쳐주고 서로 교제하고,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족이랑 같이 운동 가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얘들을 내가 꼬시는데 지훈이가 꼬시며 넘어가서 이제 같이 가기로 했었던 날이에요. 그 수요일 제일 좋은 컨디션 바로 다음날 목요일이, 수요일날 저녁에 내가 1년에 한 2번 정도 버럭하고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내가 그날 너무 버럭하고 화를 낸 거예요. 별것도 아닌 말에. 너무 내 컨디션은 최상이었는데 에베레스트 위여서 이제 쫙 하고 막 펼치리라 이러고 있는데 화를 버럭 냈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죄책감, 자존감이 낮아지고 무릎에 피가 나고, 그죠? 태클 걸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면 아프잖아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열심히 경건 생활하고 이제 내일서부터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또 넘어졌구나. 저녁에 드라이브를 해도 기분이 안 풀려. 사람은 다 이렇게 넘어지긴 한데 내가 아는데도 또 넘어진 거야. 마귀는요, 자기 적진을 향해서 자기 영혼 뺏기는 게 제일 싫은 거야. 내가 안 되니까 이거를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난 그래서 그들의 존재를 알아. 난 진짜 너무 싫어해. 가만히 좀 있으란 얘기야. 가만히 있으면 나도 너한테 공격 안 하겠다는 얘기야. 서로 신사협정을 맺자는 얘기야. 근데 그게 맞진 않잖아요. 그럼 난 악하고 게으른 종이잖아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이 안에 소금이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시간이 해결할 거야.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깨지고 힘들어서.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머슬 메모리예요. 몸에 배인 그 행동. 내 몸에 배인 건
내가 너무 힘들 때, 괴로울 때는 주님 앞에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아멘. 주파수가 잘 뚫려 있는 장소,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셨던 그 장소, 그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리라.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까? 물론 밖에서도 들리지만 사실은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잘 들리는 곳이죠. 운동이 제일 잘 되는 장소는 어디죠? 운동장이잖아요. 근데 교회 그렇게 안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거라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와서 금방 들릴 거라 생각하세요? 왜? 잡음이 막 들려. 막 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 넌 잘못했어. 너는 화냈어. 너는 넘어졌어. 치치치치치치. 그렇게 하고 또 그러니 치치치치치치치. 원래 목요일날 가서 원래는 그곳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아니 할렐루야는 안 하지만 반갑다 그러면서 우리 딸이라고 그러면서 운동하면서 쫙 해서 이제 전도의 문이 활짝 이제 1년간 해서 내가 영혼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리라, 주리라, 웃어주리라. 이제 다른 사람도 많이 생기고 막 이제는 얘까지 합세되면 최고다. 그런데 그 목요일 아침에 여기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카톡도 못 보내고 자책감에 바울과 실라처럼 옥에 갇혀서, 나만의 옥에 갇혀서 이래 기도도 안 돼서 기다렸다가 2시간 동안 여기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뱅글뱅글 왔다 갔다 뱅글뱅글 왔다 갔다 하는데 주파수가 딱 맞춰주는 거예요. 어떤 주파수냐? 얘야, 너 그거 태클이었다. 어찌됐든 간 너는 그 태클에 넘어진 거지, 너는 그 태클에 대해서, 넘어진 거에 대해서 네가 화를 내고 좌절하고 하지 말고, 왜 넘어졌냐? 너하고 지훈이가 가서 그 길을 여는 것은 위험하니까 태클이라. 그게 2시간 만에 하나님의 음성같이 나한테 들리더라고. 한번 따라해서, 태클은 위험하니까. 자기가 공포심을 느끼니까 태클을 거는 거죠. 넘어진 그 자리가 오히려 프리킥에, 여러분 전문 용어로 써서 죄송한데, 그 자리가 왜 위험하냐, 왜 공격이 들어왔냐? 그 자리부터 위험하니까, 그 자리부터 성공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줬어요. 불쌍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니까 귀신도 센 게 들어갔나 보지? 근데 세면 뭐해? 하나님의 종들이 있으면 세봤자요. 거기다 바울과 실라인데 뭐가 되겠어요? 근데 거기에 또 지가 따라와. 그래서 나가라. 나갔어. 뭘 잘못했냐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 여인이 이미 그 동네 유명한 여자고 많은 수입을 얻을 정도면 큰 점쟁이겠죠. 근데 거기서 귀신이 쫓아나갔으니 더 강한 거 아니야,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 눈에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럼 뭐 해야겠어요? 태클을 걸어야겠죠. 그냥 무자비한 태클이 들어와서 옷을 다 벗기고 막 마구 때렸어요. 그리고 옥에 갖다 쳐놓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뒤에 가면 태클 걸린 그 장소에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생겨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화려한 이 말씀들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의 넘어진 장소를 넘어졌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장소에서 왜 원수의 공격이 일어났나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좀 작아요. 언제나 작았어 그동안. 그러나 거기에 정말 역사하려고 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 항상 거기에 많은 태클들이 있었어요. 설마 하는 그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괴롭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공격이 들어갈까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오히려 공격이 안 들어가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쓰임 받으려고 하고 막 결심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왜 시험이? 왜? 위험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 태클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기회의 자리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넘어진 그 자리가 왜 넘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나는 적들이 보기에 위험한 자니까.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가만히가 돼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기도하고 찬미했죠. 자, 기도와 찬미를 바꿔서 얘기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고 참회. 기도 안 하고 불평하고 찬미 안 하고 원망 불평할 수 있죠. 이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에? 기도 안 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미함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게 사실은 결론이긴 하지만 넘어진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 실패와 태클 거린 그 자리가 오히려 골을 향한 굉장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셔도 좋아요. 여기서 여기가 태클이었구나. 내 딸과 같이 전도하러 가는 것이 마귀에게 큰 위협이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요, 깨달음과 능력이 같이 와요. 아멘. 그때까지 버티세요. 주여,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안 가요? 그럼 하나님이 어차피 안 갈 거니까 빨리 줘서 보내. 할렐루야. 근데 와서 그냥 하나님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쓱 가버리면 안 돼요. 언제나 야곱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들려주고 나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나 안 가는 거 알죠? 나 고집 센 거 알죠? 이렇게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 언제나 저는요, 긍정과 열정으로 변하기 되기 전에, 하나님 음성 듣기 전에 간 적이 별로 없잖아요. 나 끈질긴 사람이에요. 나 과부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네. 내가 지훈이한테 톡을 날렸어요. 지훈아, 아무래도 아빠나 우리 가족이 태클에 걸린 것 같다. 마귀가 겁나는 모양인데, 마귀한테 당한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내일 다시 한번 가볼래? 여러분, 태클 걸렸을 때 동료 선수들이 와서 잡아주죠? 하나님이 잡아주고 사람이 잡아주고. 아멘. 일어나. 물론 이제 상대편이 빨리 일어나라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보통은 동료가 있어야 돼. 아멘. 내가 넘어졌을 때 차나가, 집사님이, 누가 넘어졌을 때 내가 있어야 되고 또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멘.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교인들은 나 혼자 있고 싶어요.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모임 귀찮아요. 만남이 귀찮아요.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야. 목사님 신방 오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잘하든 못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우정에 대해서, 나는 노무현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옆에 혼자 있어서 넘어졌을 때 일으킬 자 없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정 권사님 옆에 김 권사님 계시고 박미경 집사님 계시고, 내 옆에 내가 쓰러졌을 때 지훈이가 내가 다시 보냈어요. 이렇게. 네, 오케이, 아빠 가요. 그 전날 벼락이 치게 화를 내고, 그러나 그 다음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태클의 자리가 프리슛의 자리가 된다. 예, 내가 넘어졌고 힘들었고 좌절했는데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하고 찬미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들아, 그거 태클이다. 네가 물론 잘못했고 걸려 넘어졌고 좌절했고 자책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지만 그것이 원수의 공격이라면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2시간 동안 있으면서 쫙 받고
그 다음 날까지 다시 준비했어요. 쓰러진 그곳에서 그냥 쓰러져 있지 말고 바로 그 자리가 프리슛의 자리로 하나님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아우 힘들어, 내가 전도만 하려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안 돼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릴 때,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쓰러진 자리가 부부 사이에 그 자리일 수도 있고, 사업의 자리일 수 있고, 목회의 자리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 두드려 맞았니? 옷 벗겨졌니?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래? 너 가만히로 타진다.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면서 쓰러진 그 자리, 내가 넘어진 그 자리가 오히려 복의 자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쓰러졌다고 거기 있지 마세요. 내가 쓰러진 그 자리가 오히려 역전의 자리,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기서 목회 16년, 18년 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내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가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어려서부터 대접받고 자랐어요. 이게 좋은 걸 수 있는데 나쁜 거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대접받고 자란 사람들은 전도를 잘 못해. 전도를 잘하려면요, 더러운 대접을 받을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아주 쓸데없는 대접도 받았어야 돼. 근데 나는 군대 외에는 어디 가서나 대장 노릇하고 다니고 대접받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도 좀 당할 줄 알고 밟으면 좀 밟힐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제 생각은 그래요. 여하튼 몰라. 지금 뭔 얘기하다 그랬나?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중요한 얘기하다 그랬는데. 에? 뭐요? 뭐라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쓰러졌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대접만 받고, 개척교회 목사를 여러분이 알아줘. 누가 알아줘요? 동네 슈퍼 아저씨보다 못하게 날 대우하니까 내가 성질이 났지. 관도라, 너 같은 거는 원래 얘기도 안 한다. 약간 그렇고, 상처도 저쪽에서 받고, 그러니까 그 쓰러진 자리에 내가 좀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2016년도 5월 달에 1시간씩 2주일을 기도했죠. 새벽마다 와서 그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어요. 권사님 저쪽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난 여기서 그냥 1시간씩 내가 쓰러진 그 부분만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살 수가 없다고. 1주일, 2주일, 13일째 되는 날 말씀 두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냥 다 치료해버렸잖아요. 그때 이후로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서 다니기 시작한 게 지금 2년이 된 거예요. 2년 넘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쓰러진 그 자리에서 그냥 있었다면 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쳐. 아멘. 네가 다 고장 나도, 네가 그 자리에서 무릎팍 깨지고 허리 뒤틀리고 다 했어도 주님이 손 잡으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네가 안 구해서 그렇지, 네가 작정하고 나에게 나오면 다 돼요. 뭐 마음이 아프다고? 아파요. 피 난다고? 피 나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치료해요. 하나님이 치료해요. 자꾸 안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와야 돼. 의사에게 와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 와라 그랬는데 안 오잖아. 텔레비만 보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오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쓰러진 그 자리가 오히려 기회의 자리가 되고, 그 후에 인터넷에 설교 200개 올라갔잖아. 할렐루야. 물론 조회수가 없지. 그러나 살아났잖아요. 쓰러진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오히려 프리킥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일으켜 주셔야 되고, 그리고 동역자가 거기에 일으켜 줘야 됩니다.
응? 그래서 그 다음날 지훈이랑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게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서 그 자리에서 쓰러진 그 자리, 수요일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쓰러진 그 자리에서 금요일날 가서 기도하면서 가서 다시 기도했어요. 둘이 갔어요. 사람들이 누군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무 닮아서 따님이시냐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 갔더니 운동도 엄청나게 잘해. 사람들이 아이고, 저분은 딸까지도 저렇게 오네. 저분은 믿음 생활이 좋으신 분 같은데 실력도 좋고 딸까지 저렇게 와서 받쳐주네. 사람들이 마음이 더 열리고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고, 얘는 처음 왔는데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친구가 되어주고. 여러분, 축구할 때 한 명으로 찬스가 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손흥민 혼자서 찬스가 나는 경우도 없고, 다 올리든지 세트 플레이라고 그러더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딱 들어가게 하더라고. 도와주지 않으면 쉽게 끊어지고, 그 사람만 연락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울고 집에 가는 거야. 이씨 이러면서. 여러분, 옆에 우리 동역자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때 다시 손을 잡아주고, 그죠? 내가 일을 할 때 같이 기도하면서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축구에는 목표가 있고 축구에는 감독의 지시를 따라서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감독의 지시 들리지가 않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축구에는 목표가 있고 영혼 구원이 있고, 감독이 너는 이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최고로 늘어나는 방법이 뭔지 박지성을 통해서 내가 배워서, 축구에게는 인터뷰가 들어왔어요. 박지성 선수, 왜 당신은 산소호흡기라는 별명을 얻고 심장이 2개라는 별명을 얻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됐어요? 라고 특별한 방법이 있냐고, 연습 방법이 있냐고 진짜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근데 박지성이 없대. 특별한 게 없대요. 많이 뛰나요? 뭘 무거운 걸 지고 뛰나요? 별걸 다 물어보는데 그거 없대요. 근데 나중에 골똘히 생각하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한 발짝이라도 더 뛰는 것이 내 나라와 내 팀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팀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게 만약 이유라면 이유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저 안 뛰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이 안 늘잖아요. 박지성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뛰는 게 느는 거는구나. 아멘.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겠구나. 물론 이게 어떤 오늘 설교의 그건 아니에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넘어진 그 자리가 프리킥의 자리가 된 거잖아요. 놀랍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갑자기 화나게 하고,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게 하고, 태클 걸 때 안 걸리는 게 최고지만, 아멘. 그러나 만약 걸린다 해도 그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회의 자리요, 마귀가 볼 때 두려움의 자리라는 겁니다. 넘어진 그 자리가 혹시 나의 죄, 나의 관계, 나의 연약함, 내가 바삭하고 넘어진 그 자리가 각 종류별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걸로 넘어졌고, 하와는 어떤 걸로 넘어졌고, 베드로는 어떤 걸로 넘어졌고, 다 넘어진 그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 넘어진 부분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기회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내가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주 오게 해주십시오. 왔을 때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바울과 신라를 보고 죄수들이 듣더라, 다 알더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 넘어진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미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묶음을 풀 수 없기에, 우리가 그 넘어진 아픔을 다 견딜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고 찬미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아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오히려 더 큰 전도의 자리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아멘. 삶 속에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난 얘기하고 싶었어요. 비록 수요일에, 아니 작정한 목요일에 빠삭하고 넘어졌지만 금요일에 다시 크게 일어나서 다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이 나는 행복했어요. 넘어지지 않은 게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공격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모두가 한 팀이 돼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넘어졌더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적진을 향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위해서 같이 달려갈 수 있게 하는 최고의 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너무 작습니다. 너무 게으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바울과 신라처럼 묶이고 막고 빨가벗기고 한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고 찬미하며 성령의 임재와 하늘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